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하나님 자비하심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복 누리시는 복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좋은 동네 여리고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과수들이 있었는데 그 과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수확이 될 때쯤 되어지면 그 열매들이 다 미리 떨어져요. 우리나라도 추수가 되어지면 태풍이 꼭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과일들이 막 떨어지는 경우가 되어지죠. 낙과된 그 열매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은 상품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지 못할 만큼 미리미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그들이 오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 인생 속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왜 내 인생에서, 내 신앙에서 열매를 딸 수 없을까? 왜 내 인생이 될 듯하고 뭔가를 얻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아무것도 없이 또 무효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열심히 노력하고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힘들고 어려워질까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좋은 환경이 있어요. 여건도 좋아요. 나무도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열매가 익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래요? 물이 나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물이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공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괜찮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했어서 스펙도 잘 쌓았어요. 이 정도면 성공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어요. 충성 봉사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힘들어요. 인생 기쁨이 아니라 날마다 애통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물이 풍부해요. 이 여리고 지역에서는 주변에는 많은 호수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물이 넉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물이 나쁘다는 말이 뭘까요? 물에 영양분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지요. 물이 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 나쁘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물이 워낙 좋아서.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보셨습니까? 물 되게 나빠요. 제가 필리핀에 살 때 정수기 물을 항상 받아서 마지막에 그 물을 써야 됐습니다.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뻣뻣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수 그 물로 헹궈야 돼요. 샤워를 하면 이 몸에 막 이렇게 간질간질해요. 그리고 피부병이 막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수물로 또 씻어내야 돼요. 양치질을 해도 이렇게 막 서걱서걱해요. 석회수가 많은 물이라서 그래요. 잇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물로 씁니다. 또 배관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게 그냥 녹물이 나와요. 녹물이. 그래서 살짝 틀어가지고 녹물을 좀 빼고 나서 씻어야 될 만큼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이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데 그 물로 재배를 하면 쌀도 나오고 바나나도 나오고 파인애플도 나오고 망고도 재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이 나쁘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니구나. 우리가 못 먹고 우리가 못 씻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이런 나쁘다는 내용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물이 나쁘다는 말은 무엇일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나쁘다라는 말의 뜻은 악하다, 악행이 있다, 재앙이 내려졌다, 재난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읍은 위치가 좋아요. 토질도 좋아요. 물도 풍부해요. 그런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 이유는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행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재난과 재앙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물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그 여리고 지역이 뭐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들을 익지 못하게 하셨을까? 본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대신에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어지지요. 그때 2장 1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이곳 저곳을 다닙니다.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아라.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요. 엘리사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 지역 갔다가 저 지역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데요, 한번 우리 본문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야가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함께 가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엘리야는 여리고로 갑니다. 너 여기 머물라? 안 됩니다. 또 옮겨가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같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는 드디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실 것 같았으면 그냥 길갈에서 처음부터 뭐라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굳이 여러 군데 이렇게 격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길갈에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불러 가실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후계자 엘리사가 해야 될 일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표징을 보여주셨지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제거해 주겠다 하셨던 약속, 표징을 세워주신 것이 길갈이었어요. 그때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돌을 세워주면서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묻는 후손도 없어요. 가르쳐주는 어른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애굽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가 다 사라져야 했던 그 장소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수치와 아픔과 눈물과 탄식으로 살고 있는 그곳, 자기들 욕심대로 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곳, 오히려 수치를 다 없애주셨던 하나님의 그 장소가 수치가 드러나는 장소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지가 오래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베델이 되었다고요. 또 엘리야가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 하셨는데 아간이 손대서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돌무대가 될 정도로 그런 죄악이 있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세우지 말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여리고성을 세우면서 장남이 죽고 막내가 죽는 그런 악행이 있는 여리고성,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아니하는 여리고성, 여리고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지역을 엘리야가 마지막 보게 하셨고 거기서 후계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하늘로 승천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벌써 이 놀라운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또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 지역에 선지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선지학교를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선지학교, 요즘 말하면 신학교 같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은 악행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 학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 선생님,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시체를 어느 곳이든지 날려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찾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알지요. 하늘에 올라간 줄 알기에 가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가야겠다는 거예요.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엘리야 그 선생님의 시체를 찾아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간구해서 그들이 출발합니다. 3일 동안 이것저것 다니면서 시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시체가 없지요. 엘리야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승천했습니다. 없는 시체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고요. 엘리사가 가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요. 그럴 때 18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돌아와서 그들이 허탕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왜 헛수고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선지학교 그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온 선지자가 가지 마라, 감을 못 찾는다 라고 말해도 찾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분명히 회오리 바람이 어딘가에 옮겨놨지 어떻게 그분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는 가지 말라, 사람을 보내지 말라 라고 말했으나 그들은 간청해요. 엘리사가 거절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간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갔다 와.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성읍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에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이 없었어요. 고난도 크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장소, 환경이었습니다. 좋고 훌륭한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재앙을 내리셔서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 생각이 우선이에요. 가지 말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자기 방법이 옳아요. 어떻게든 그 방법을 해결해내야 돼요. 자기 경험을, 축적되어진 경험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부끄러워할 정도로 간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여전히 자기들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복종을 모릅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손에 쥔 것이 없으니 감사가 없지요. 기쁨이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치료하시는 방법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지금 여리고의 물이 나빠요. 여리고의 물이 얼마나 나쁘냐면 여리고 주변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는 여러분 말 그대로 사해예요. 죽은 바다예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살 수 없는, 물고기를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물에 뜰 만큼 염분이 다른 바다보다 아주 많지요. 그 물들이 여리고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염분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엘리사에게 물이 나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뭐냐면 물에 염분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한번 해봤는데 나무에 물을 주라고 있을 때 제가 물도 줘봤지만 제 오줌도 줘봤어요. 어릴 때. 근데 그 나무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더라고요. 큰 나무들은 워낙 제소변 가지고는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어린 나무들은 죽더라고요. 오늘 염분이 많은 물이 들어오면 당연히 안 되죠. 이 물이 염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분을 더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거시켜야 되잖아요. 소금을 가지고 와서 소금을 던져서 소금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빼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금을 넣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물의 근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에 맞지 않아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21절 자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물건에 가서 소금을 던지고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다. 아멘.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리고의 물이 나쁜 이유는 사해바다의 물 때문이 아니라 여리고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선지학교 그 많은 좋은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배가 있었고 성경 공부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고 자기들 마음대로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러 나서기 시작했고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간청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펴고 있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예배였다. 기도가 있으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간구했던 기도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소금을 던졌으니 고쳤다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말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을 던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금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들의 삶의 근원의 문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교회 출석을 잘하고 예배를 귀히 여길 줄 알고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악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요. 그게 악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이 악이에요. 악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다시는 죽음에서 그 열매 맺지 못하면서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따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죽음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리고에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우리들의 죽음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삶이 바르다라고 여길지라도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 생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려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내 모든 거 다 드리고 오늘 병건물 나갈 때 하나님 더 드렸어야 되는데요, 생명도 아낌없이 드렸어야 되는데요, 안타까워하며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빠져서가 아니라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짜서, 물이 나빠서 열매가 맺지 않았는데 거기에 소금을 집어넣어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어떻게 소금이 많은 곳에 소금을 더 넣는데 고쳐질 수 있겠느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뻐요. 그래야 감사가 있어요. 그래야 수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날마다 애통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눈물이라고요. 오늘 엘리사는 소금을 던지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가정에, 사업에,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는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산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가난해져요. 인간관계가 깨져요. 때로는 내가 뭐 다 이뤄도 이루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함이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다시는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이 있어요. 그런 자가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내가 수고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거두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것이 맥주절의 절기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농사 짓고 분명히 거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직장에서 얻은 것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을 다해서 얻은 성적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기도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수확의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악함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추수의 때를 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그 악이 막았다라고 예레미야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영혼의 믿음의 신앙의 모든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악 때문에, 악함 때문에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 볼 수 없다,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모세에게 수많은 율법들을 주셨을 때 주셨던 계명 중에 하나가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얻었던 그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드린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맥주절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첫 열매가 있어. 그 첫 열매의 거둠을 통해서 감사로 주님과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하고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내셔서 생명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육군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간청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내 뜻 버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물이 나빠도 그것에 소금을 넣어도 하나님께서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함을 다 치료해 주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많이 벌어도 감사, 적게 벌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질병이 찾아와도 감사, 아픔이 찾아와도 감사, 눈물이 있어도 감사.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7월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첫 주로 보내면서 이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 안 되던 떨어졌던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족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악한 내 삶이 이제는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이 절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한 달 동안 차고 넘치는 감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물이 나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이 나쁨으로, 생각이 나쁨으로, 행동이 나쁨으로, 계획이 나쁨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감사가 차가 넘치는 감사로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한 달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실수하면 어때요? 그렇죠? 성적 좀 떨어지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나라 저는 정말 좋은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했는데 아이들 코 흘리기 많았잖아요. 코 흘리기. 그죠? 맨날 이렇게 휙 닦고. 그럴 때 어른들이 꼭 코 붙잡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는 거예요. 부자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말이겠지만 또 흥이라는 것이 코 흥하라는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있어. 너는 죽음에서 생명이 된 사람이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끼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손들을,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복이 있는, 감사하는 그런 또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고, 특별히 7월달 교육부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